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이고요.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고난주간 기간 수요일날 예배 십자가의 길은 기도의 길이다라는 주제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직전까지의 내용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직전까지 하신 일이라 한다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이 들이닥치기 전 바로 직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마치 사투를 벌이실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앞두고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사실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와중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39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동일하게 3번 반복하셨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자, 3은 성경에서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고 또 온전하고 충만하게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투를 벌이며 기도하셨지만 반면에 우리 본문에서 보시면 제자들은 피로와 사투를 벌였죠. 그러면서 결국 잠에 들고 마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40절에서 나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 중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일하게 인간이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 앞에 놓여진 고난 앞에서 힘겨운 씨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의 씨름이었습니다. 37절과 38절에서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씨름과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자,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고민하시고 슬퍼하셨고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고민과 씨름에 있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서 투쟁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승리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실상 온 세상의 구원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달려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내 뜻을 버리고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 뜻과의 씨름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길은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자기 자신의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씨름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과 종료주일에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때는 며칠 전이죠. 이 아이들이 실제로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자기보다도 무거울 수 있는데 그 십자가를 실제로 둘러매고 복도에 있는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메고 걸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십자가의 길을 다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얘들아 한번 느낀 점을 한번 써봐라 라고 선생님들이 제안을 하셨죠. 어땠는지 이렇게 한번 적어보라고 했던 것이죠. 자, 몇몇 아이들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힘들어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계속 걸으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힘드셨구나 하고 느껴졌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몇몇 아이들의 은혜로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썼냐면요, 사실 무겁다, 힘들다 라고 대부분 쓴 것을 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 아이들의 솔직한 이 고백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의 본성은 십자가 지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의 무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죠?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버겁게 느껴지는 무게였던 것이죠. 사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가볍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기가 싫은 것이죠. 사실 많은 성도분들이 이 심정과 비슷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가볍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도 우리 삶 속에 내 뜻과 하나님 뜻과의 씨름이 매우 치열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또 어떤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좀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복음학교를 가셨다라는 거예요. 가서 은혜를 받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군목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복음학교를 가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군목 시험 이제 마지막 중요한 면접의 시간이 있는데 이 복음학교와의 시간과 기간과 겹쳐 있었던 거예요. 사실 복음학교는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차수 선택해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굳이 그때는 안 갔어도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하던 중에 주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군목 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그 속마음, 군목을 가고 싶은 그 속마음과 실체를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뭐냐? 이 군목으로 가면 엘리트 코스거든요. 목사에게 있어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보장된 목회의 길, 유명해 어떻게 보면 이 목회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코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군목을 가려고 하는 그 야심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날 밤 엄청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씨름을 엄청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 결국 복음학교 가신 거예요. 가시고 나의 복음 마지막 고백하는 시간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위해서 내어놓겠다라고 고백하시는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이 교회 사역을 했을 때 한 번은 어느 청년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자신의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청년 마음 안에 그러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께서 계속 근심함을 주시고 하지 말라는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부터였어요. 그 상사가 뭐라고 했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냥 하기만 해.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하기만 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물론 책임은 지지 않죠.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되니까요. 이 청년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못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온갖 핍박과 싫은 소리나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이 그 당시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굉장한 씨름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참 은혜로운 것인데 그 청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최종적으로 거부를 해버렸어요.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초반에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사와 다른 부서로 옮기게 해주시고 또 나중에는 그 회사를 관두면서 또 하나님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시켜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것이죠. 저희 교회 청년 얘기인데 이 청년이 회사의 상사와 불화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청년을 다루시는 것을 제가 가까이서 봤습니다. 자, 청년의 마음은 내 뜻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으로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대하기 싫은 겁니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과 사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 청년이 고백하는 건 뭐냐? 주님은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씨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 교부였던 이 터툴리안이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혹을 받아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자기 개인의 겟세마네를 갖고 있으며 누구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씨름이 있잖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굉장한 씨름이 있는데 그 씨름에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다가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한순간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힘든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셨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결국은 나중에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따라서 보면 기도하지 않은 결과 큰 시험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미혹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내 뜻과 하나님 뜻 가운데 씨름이 있었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었잖아요. 그 순복함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길을 살고자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다 살고자 원하시는데요. 그 뜻이 있습니다. 그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은혜로운 그런 영상 간증을 봤어요. 이란의 모하메드라는 이슬람 교도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간증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이제 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제 모하메드에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모하메드가 예수라는 이름 한 번도 꺼내지 말아라. 난 예수라는 이름 듣기 싫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어느 선교사님의 연락처를 또 주소를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도 동일하게 이 모하메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하메드는 계속해서 그 선교사님의 편지를 보면서 결국은 편지를 써서 뭐라고 썼냐? 예수라는 이름을 다신 부르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선교사님이 편지를 계속 모하메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하메드가 마지막에 편지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내가 당장이라도 이란 테헤란에 가서 너를 죽이고 내가 죽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일주일 후에 선교사님에게 답장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내가 모하메드 당신의 편지를 보면서 모하메드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있는 테헤란으로 오세요. 당신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라고 쓴 겁니다. 자, 모하메드가 그 편지를 보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이러면서 수차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던 중에 꿈을 꿨다라는 거야. 밤에 꿈을 꿨는데 어느 집에 자신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차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발목부터 해서 허리로, 무릎으로, 허리로 해서 가슴까지, 목 턱 밑까지 물이 오니까 이제 살아야 되니까 발버둥을 친 거죠. 그런데 바로 저 여기서 앞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면서 나한테 오라고 그런 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살아나는 꿈을 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그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따르고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이 모하메드가 회심했다는 얘기 듣고 너 잘못 본 거 아니냐? 예수 맞냐?
얘기를 하니까 꿈이 너무 생생하고 더 분명한 증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 이 두 손에 못자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인 걸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 어느 선교사님,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이 사실 목숨을 건 사실 순종을 한 것이죠. 그러자 모하메드라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하메드도 무슬림으로서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모험입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또 꿈을 통해서 또 계속 기도했겠죠. 그걸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에 믿음의 모험을 하겠다고 하면서 군대를 지원했는데, 일반 이 군대로 지원한 게 아니라 의무경찰이라고 하는 곳에 지원을 했어요. 그곳은 이 주의를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의를 못 지킨다는 얘기는 시위나 어떤 일들이 생기면 언제든 출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주일이 보장되지 않은 군이었습니다.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때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내가 저곳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이게 저도 모르게 믿음의 모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청년 때 너무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게 뭐냐면, 한 번은 이 한 달마다 소대장님 면담이 있거든요. 면담 시간에 제가 소대장님과 면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부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저렇게 바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제가 무슨 고참들을 문제가 있다라고 잃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엄청난 어려움들이 밀려왔어요. 얼차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몰려오면서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요. 내가 죽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옥상까지 올라갔지만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왔죠. 그런데 그마저도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빨리 제대하고 싶다, 내가 몸이 다쳐서라도 제대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어떻게 망치를 구해가지고 제 무릎을 쳐가지고 내 무릎이 망가진 다음에 그냥 나는 제대하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절박한 그 심정이 있었어요. 그 망치를 들고 있는 순간에 주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 한 구절을 들려주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음성이 제게 들려오니까 제 두려웠던 모든 마음들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만나는 장병마다 복음 전하고, 함께 큐티 그룹 만들어서 큐티하고, 고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후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베풀고 섬기고, 또 고참이 됐을 때도 제가 좋은 근무지 안 가고 후임들에게 주고, 이런 마음들을 주시면서 정말 그 당시 생각해보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한 달 뒤에 어떤 후임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와 그리 친하지 않은 후임이었거든요. 저희 교회를 한번 와보겠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그리고 이 인사를 하는 시간에 앞에 나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희 형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서 와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서 꼭 와보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민희 형 덕분에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고. 사실 그 친구가 독실한 불교신자였거든요. 근데 그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길은 바로 내가 죽는 길이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길입니다. 사실 이 길은 엄청난 씨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이 부활의 승리로 결국은 이어지는 것처럼, 결론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내 뜻이 죽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에 결국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와 주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사실 때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만 더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 기쁨, 주님 기쁨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되는 것. 우리 한 시간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지고 갑니다.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정말 기도했다면 결코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압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내 뜻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고백 그대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세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해요.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주님, 내 뜻 아니라, 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주여,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안에, 내 사역 안에, 내 맡은 양 안에 주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삶 안에 나의 원이 아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고백이, 승리의 고백이 나의 승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는 길은, 정말 승리하는 것은 내 뜻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했다면 반드시 내 뜻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다면 내 뜻이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오 주님 아버지, 내 삶 안에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기쁨 아니요 아버지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하나하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 행동 모두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 뜻, 내 자아,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할 때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내려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기도하여서 아버지 앞에 내 뜻이 주어지고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우리 심령 안에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깊이 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곳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 심령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깊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요, 교회가 회복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요,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요, 놀라운 주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예수가 내 삶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로하여서 내 삶에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